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한 2달 동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과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배경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때 그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은 아시아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자기들의 계획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가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점치는 소녀를 전도하였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교회였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건실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때가 AD 61년에서 63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고마워했고, 그때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으며, 또한 어려운 생활 중에서도 늘 기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그에게 헌금을 보냈고, 아울러 그로 하여금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로부터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우들이 듣고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병들어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된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선교비를 후원해 주고 지금까지 사람까지 붙여서 나를 도와주고 병들었던 에바브로디도가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동기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과 아울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주었는데, 그때 그 친구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대체적으로는 잘 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할 겸 교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자 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의 배경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으며 바울이 로마 옥에서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아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들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전도해서 세우게 됩니까? 그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와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까?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의 실제적인 기록자이며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며 바울의 조력자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도 바울을 도와서 그 지역에서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안질이 이 눈이 늘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의 대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디모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빌립보서를 쓰는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래서 디모데가 이 빌립보서를 대필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특징은 순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시키는 일 또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잘 받드는 사람이 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았습니다. 비록 죽음이 그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었지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종이었지 물질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았던 예수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내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감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집사들은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들이라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성도라는 말 속에 모든 감독들과 모든 집사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독들도 성도이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성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독들이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집사가 따로 있고 성도가 따로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라는 것은 하나의 직분입니다. 장로라는 것도 하나의 직분이고 집사도 하나의 직분이고 권사도 하나의 직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천국에 다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목사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는 여러분들도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천국에 못 갈 수가 있지만은 성도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불림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로 불림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 보고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성도야, 목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가리켜서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성도님 이렇게 부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사 직분, 안수집사 직분,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성도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것 또는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롭다,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항상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성도와 아울러서, 한 사람의 성도와 아울러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보다도 성도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 모두를 합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이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는 높고 성도는 낮고,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높고 그리고 장로님은 더 높고 이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기능상의 차이뿐이라는 겁니다. 기능상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그것을 감당하는 기능상의 차이뿐이시지, 그 사람의 신분이, 목사의 신분은 높고 성도의 신분은 낮고, 목사보다도 장로가 더 높고 낮고 하는 이런 신분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르침과 그리고 치리를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신방과 치리를 잘 하면 되는 것이고,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 출납과 봉사를 잘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신방과 기도를 잘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능상의 차이뿐이시지 신분상의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1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의 도움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안부의 주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식 인사말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이나 유대식의 인사말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인사를 할 때 주로 은혜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육적인 정신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매여 있을 때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평안함을 가리켜서 평강이라 샬롬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식 인사말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은 헬라식 인사말에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을 썼고 유대식 인사말에 자주 쓰는 이 샬롬이라는 평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한다면 바울의 의도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헬라 사람이든지 간에 또는 유대 사람들이든 간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쓴 것이 아니고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술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한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근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는 아니 될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이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울의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교적인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도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로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혹시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저 아들도, 저 부모님도, 그리고 저 자식들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또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나 세상이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이런 어떤 평강을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반복되어 강조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번이나 두 구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의 종, 여기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거기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2절에서도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1, 2절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 2절에 바울의 이 기록 가운데에서 핵심된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누려야 할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의 종이 되려면 물질의 종이나 세상의 종이나 명예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1절, 2절의 핵심된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려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일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임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